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제일 가까이에 붙어있는 뜰이 제사장의 뜰이라 해서 제사장이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번제드리는 이런 제사장만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또 그 조금 바깥에 남자의 뜰이라 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뜰이라 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남자까지 제사장 남자가 들어가는 남자의 뜰이 있고, 또 조금 그 바깥에는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 남자들 제사장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주간 화요일날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변론을 하시다가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여인의 뜰에는 노스로 만든 소바롯이라고 하는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명목 따라서 여기저기 이렇게 넣는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보았단 말이 2번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반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 모습을 보시고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 듣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임재가 없으면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모인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내 예배를 보고 계신다, 받고 계신다, 지금도 내 찬송을 받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은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부자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넣었다고요? 뭘 넣었다고요? 2렙돈을 넣었다.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는 이 말은 뭐 큰 액수의 돈이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은 양이 많은 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100만 원을 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수표를 끊어가지고 조용하게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그 100만 원을 500원짜리 통전으로 다 바꿔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는데 와르르 하면서 계속해서 한참 동안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는 2렙돈을 가지고 넣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2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이렇게 번다 했을 때 그 10만 원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한 1,500원 정도의 돈입니다. 그 돈이 여자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돈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다른 돈이 없었습니다. 있는 걸 다 드렸습니다. 생활비 전체였습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와르르 하고 헌금함에 쏟아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자들은 헌금 많이 하는구나 칭찬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의 일부만을 드렸는데 이 여자는 1,500원 정도의 돈을 드렸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자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헌금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는데 그의 삶에 어느 정도의 이 예물을 드리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자처럼 다 바쳐라는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여자의 자세로 이 여자의 믿음으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요지가 됩니다. 이 여자의 헌금의 자세가 뭡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이것 드리면 내가 뭘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것은 내일 나에게 채워주시겠지.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먹이고 입히지 않겠는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헌금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이 이 여인의 예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생각하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없어서 이것밖에 못 드리지 더 있었다고 하면 더 드렸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헌금은 나의 전 존재를 드립니다는 신앙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은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헌금은 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의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겨서 이 여자처럼 칭찬받는 우리 연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와 비슷한 여자가 구약성경에도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에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다시 우로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한 원인이 아합의 죄 때문이었는데 아합은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온 나라를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보내가지고 그 시내의 물을 마시고 또한 까마귀를 통해가지고 음식물을 물고 와가지고 그에게 줌으로 그가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해지자 그 시내가 마르게 되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먹고 지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과부 집에 가가지고 살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면 또 얼마나 많은 오해와 이런 소문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최고로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요즘에는 벌어먹을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고아가 되어지고 여자가 되어지면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참 가기 힘든 집이었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한 과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 좀 주세요. 그러니까 당시 가뭄 속에서 물 한 그릇을 얻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뒤에서 다시 이야기, 물만 아니고 떡도 좀 주세요. 그러니 이 여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통에 한 웅큼의 이런 이 밀가루하고 그리고 기름 조금이 있는데 내가 나무를 줍는 이유는 내가 불을 피워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게 떡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매몰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만들어가지고 내 먹게 하고 남는 거 있으면 당신하고 당신 자녀 먹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비가 와서 이제 비가 올 때까지 당신의 그 기름떡과 가루떡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참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이 사람이요, 당신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번번한 사람 어디에 보았나? 사기를 쳐도 분수가 있지. 떡 한 개 만들어주면은 내 비가 올 때까지 가루떡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기 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여자는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고 행했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먹어도 가루독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먹어도 가루가 계속 나오고 또 먹어도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계속해서 그 흉년이 지나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매몰차고 지금 뻔뻔스럽습니까? 내게 먼저 마시게 하고 내게 먼저 먹게 하고 남으면 너 먹어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렙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딱 떡 한 개는 자신과 아들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는 것은 내 생명을 나는 이제 그만 살겠다는 그런 하나의 삶의 결단입니다. 엘리야가 먹기 위해서 먼저 내 먹자고 했겠습니까? 왜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겠습니까? 엘리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살리려고 그 여자에게 있는 그 아들을 살리려고 그 여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살리려고 하면 사르밧에 그보다도 더 잘 사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보내지 왜 이 가난한 집에 보냈겠습니까?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음식까지 빼앗아 먹겠다고 했던 이 엘리야는 벼룩에 간을 내 먹지, 머리카락에 홈을 파먹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치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여자요, 또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무시받았던 이 과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 생명을 걸고 소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 여자에게 보내서 물 달라 떡 달라 한 것은 엘리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과 그 아들을 먹여 살리려고 엘리야를 보내서 물 달라 떡 달라 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도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과부의 이 마음, 이 마지막 음식이 탐이 나서가 아닙니다. 그 마지막 음식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기름을 퍼내면 또 채워지고 기름을 부으면 또 흘러나오고 가루떡을 다 이렇게 긁어서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또 다음날 가서 보면 열어보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퍼내면 채워지고 퍼내면 채워지고 부으면 계속 나오고 부으면 계속 나오는 이런 역사가 흉년이 지나기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이 여자처럼 두 렙돈을 바친 여인처럼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사렙다 여인처럼 먼저 순종함을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되면 또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이런 말들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면,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면, 돈 많이 벌면, 좋은 직장 주시면,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해라, 최상의 헌금을 하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받아 잡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자녀에게 과자를 사주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빠 엄마에게 하나 줘, 그렇게 하면 그게 정말로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합니까? 그 애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 이렇게 입에 물려주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더 주려고 이 자녀들에게 달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까? 물 주시려고. 더 마르지 않는 진짜 이 영생하는 물, 마르지 않는 샘물을 그에게 주시려고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진짜 물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라, 바치라, 기도하라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주시기 위해서 줄 것을 준비해 놓고 달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할 때 그런 감동이 오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올 때 묵살해 버리지 말고 순종하면 대박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도 터지고 가루통도 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이 바로 이런 순종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 이야기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 이야기하는 것,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사인인 줄 믿고 드리라 헌금하라 하는 이 말씀, 이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축복의 기로 삼는 우리 연합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보세요.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애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배불리 먹고 2만 명이 함께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전부를 드리라는 이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애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애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애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아마 자기의 도시락을 바쳤습니다. 도시락 자기가 먹었으면 그 도시락 하나로 끝났겠지만도 이 전부를 주님 앞에 들었을 때 2만 명이 먹고 남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자기의 온 삶을 드려가지고 헌신의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원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치라고 해서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님 만들고 선교사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잡듯이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고 내장을 끄집어내어서 장작불 위에 태워서 번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들 둘 있는데 하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기 위해서 네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며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신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 바치라 그랬다고요.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되돌려 주시고 더 좋은 이런 수풀에 걸린 양을 제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자자손손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오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는 저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세요. 아기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자기의 몸쪽에까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아들 주었을 때 그 아들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5 자녀를 더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감동 줄 때에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구나 감동 주실 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는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줄 믿고 오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는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는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 달라고 하시면 물질 주시기 위해서 물질을 달라고 하십니다. 몸을 달라고 할 때는 건강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달라고 하십니다. 좋은 것 달라고 하실 때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리 하늘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 그 하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밀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에는 엄청난 지하 자원, 원리를 만들어 놓아서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리를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리가 있어서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죽을 마지막 떡 달라고 한 것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떡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시험 들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이 최상 봉헌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헌금에 대한 강조도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보니까 넘치도록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헌금을 드리는데 그 드릴 때 헌금을 자세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참 상상 이상의 이런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찔러보았습니다. 보니까 그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내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아니하고 내게 1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거기에 어울리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으다가 보니까 오늘 내가 이런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예물이 되어졌습니다. 전부 그것이 자기에게로 다 돌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그게 전부 나에게로 다 돌아와요. 보세요. 지금 저 사막이 왜 사막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막이 저렇게 되는 것은 올려 보내지 않으니까 내려올 것이 없어서 사막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게 이렇게 메마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내려올 것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사막같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내게로 온다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서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다 오늘 우리에게 다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복을 빼앗기지 말고 감동할 때 묵살하지 말고 다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가슴은 냉랭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부였습니다. 시장에서 광주리를 장사하는 여자였습니다. 가진 재산을 해봐야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 사는 사람이 이 가져오면 좀 마음이 편한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시장에서 광주리 팔아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이런 이 한 과부가 모든 것을 청산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가지고 왔으니까 이 목사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 재산을 다 바치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바칩니까? 이 가운데서 조금만 이렇게 구분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만류를 냈습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데 내게 있는 거 다 이렇게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받아주세요. 이 여자는 목사님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전 재산을 건축원금으로 다 바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데 이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길목에 어떤 애가 쓰러지는데 막 뒹굴고 고함을 치면서 사람 살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서 기도해 주어라. 가서 기도해 주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한 번도 그가 나무에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은 기도받은 그 아이가 적시로 낫게 되어졌습니다. 그 뒤로 그 성도님이 기도해 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기도받으면 실제로 그런 죽을 사람까지 살게 되어졌습니다. 기도받으러 아주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신유의 역사를 일으켜서 한국에 가장 많은 사람을 이렇게 치료한 그런 치유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현신의 권사님이십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더니 세상에서 광주리 장사하는 그 신분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어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의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헌금했습니다. 물들도 주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받을 영광을 다 받아가지고 별로 뭐 받을 영광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보내주어서 이렇게 말고 좀 제대로 살다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는 그 서울에는 아주 요지에 있던 그 건물 30억 원의 부동산을 북한 선교회를 다 이렇게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장을 떠나는데 그의 모든 일이 다 이 신문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 돈으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3천억 돈 넘는 그런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현신의 근사님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에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사렙다 위의 과부처럼 드렸더니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분이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경제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왜 드리라고 감동했습니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왜 드리라고 감동했습니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왜 드리라고 감동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왜 드리라고 감동했다고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가루독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 떡 만들어서 내게 먹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같은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드리도록 감동하셔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로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자기가 먹으면 점심 도시락이 지나지 않지만은 그것을 주님 앞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이런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인생도 아마 놀랍게 달라지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축복받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을 묵살해버려서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감동 주시면 더 좋은 것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 줄 믿고 우리가 그 감동에 순종하여서 오늘 사렙다 여인 그리고 두 렙돈 바친 사람 현신의 근사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도시락을 데리던 그 어린 소년처럼 이런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